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꼭꼭 씹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온 영혼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폴 트루니에가 쓴 인생론에 대한 책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단지 의술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병이 더 잘 낫는다고 말한 인격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서 각 계절마다, 인생의 계절마다 이루어야 할, 즉 과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것, 성취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얇게 쓴 책인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책을 떠들어 보거나 찾곤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이, 우리가 사계절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남이라는 단어를 집중하는데, 그 만남은 곧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끝이다. 그 과업을 이루는 것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을 넘어서 겨울이 되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여름보다 좀 차분해졌죠? 좋은 말로 차분한 거지 사실 좀 게을러집니다. 추운 걸 좀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앙상하게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름이 좋고 여름을 즐긴다고 해서 폭포 가운데로 이 겨울에 뛰어들 수 없고, 가을에 그 선선한 바람이 좋다고 해서 가을을 제 앞으로 끌고 와 이 겨울을 가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는 지나감이 있고, 그 지나감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겨울이 봄과 여름에 그리고 가을을 넘어서 이 계절들이 충분히 자기의 그 계절의 과업들을 다 이룬 후에 이 겨울에 긴 쉼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우리 계절이 어딘지 발견하고 그 계절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접어들어 가을 중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슬프지만 어쨌든 가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서 자라고 있는 제 아이들을 보니 가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제가 살아온 여름의 자리를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오지마, 잘하지마, 그대로 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갱년기에 부모와 사춘기에 자녀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 갱년기가 이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가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 여름의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아마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 이 믿음의 흐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업 중에, 저처럼 가을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 중에 가장 어렵고 힘겨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이 길을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마음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10장 마지막 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정의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소유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 실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떠났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도 했으며 살기도 했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였으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사계절을 어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직 믿음, 그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저는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장에는 이 부부가 처해 있는 삶의 배경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애굽에 득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척박하였고 자유는 없었으며 그들은 죽음에 늘 내몰리는 노동에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푸르른 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으나 불우한 한겨울의 삶을 살아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읽은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표현을 함으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모두들 이 자녀가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기를 봤는데 정말 예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기는 다 예쁘다고 하는데 예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게 예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 부모님에게 그 아기는 최고로 예쁜 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인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 아마 모세의 용모나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맞소라 본문에는 이 단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토브로 기록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심미적이거나 감각적인 선함, 즉 갓 태어난 아기가 알 수 없는 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선하게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갓 태어난 모세가 다른 아기에 비해서 뭔가 좀 특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을 살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이 아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아름답고 예쁘구나, 귀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 아이가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바라보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시선 맞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오늘도 몇 번씩 제 아들이 저에게 전화했단 말이죠. 백신을 어제 맞았는데 엄마 어디가 아파,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놈의 자식 그만 좀 하지 마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존귀한 녀석아 이러면서 제가 이 아이를 불렀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아이를 잘 키워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워냈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나일강에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켜내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내야 하고, 세상의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야 하고 대신 싸워줘야 하며 대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장성하면 모세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아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나아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 앞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함의 분량까지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장성함의 분량에 자라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신 그 아이들 앞에 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서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스스로 더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스스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업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몫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아이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다가 흔들릴까 봐, 잘 믿고 따라가다가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서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으셔서 썩게 하신 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10대 때 부모님을 둘 다 여의었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저는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고 자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은 제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라고 있는 이제 곧 여름과 이 봄에 새싹으로 키워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행여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치게 할지라도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내고 계신데 우리가 그깟 못 참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가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봄과 여름을 지내는 아이들에게 풍성함으로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 부모가 되어주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씨앗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아이들을, 청년들을, 아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휘청이고 힘겹게 그들이 그 젊음의 청춘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어미 된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의 노래를 했는데 어버이 주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그 뒷자리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떠난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하신 찬양이,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받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 부모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먼저 앞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꾸역꾸역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들이 모세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가 남겨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또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를 그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